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한 주 앞두고 유다서,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을 잡는데 이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저도 이제 그 묵상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던 거는 뭐 저도 알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이런 조명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유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이제 그걸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유다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다가 선포한 구원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물론 사도들마다 약간 표현하고 또 보여주는 양식이 약간 틀리지만은 유다가 선포하는 구원의 정의는 약간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왜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강력하게 예고했는가, 대언했는가, 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영역을 잡아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뭐 요한 3서처럼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짧은데 유다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또 한 가지는 좀 구체적인 것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 속에서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인 것은 아는데 그 이후에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부분을 숨기고 있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런데 예수님 외에 그 이후의 모든 형제들은 사실 요셉이 낳은 아들과 딸입니다. 자, 성경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로 동생이 몇 명입니까? 형제들이 4명. 자매들은 이제 이름이 안 나왔죠. 누이들이라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합치면은 7자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합치면은 거의 9식구가 되는 대식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식구죠. 우리는 지금 저 많은 숫자를 어떻게 나왔지 할 정도인데, 옛날에는 특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은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적은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좀 적게 받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아들 딸이 있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복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육신의 동생들이 같이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이거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도 똑같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맨날 보고 또 듣고 대화하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 믿기가 어렵겠죠. 자, 똑같이 형제들도 그랬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어떤 구절이냐?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내려왔을 때 120명 가량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예, 바로 이 120명 숫자 안에 그동안에 같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과 누이들이 다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 저 위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야고보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다입니다. 네 번째는 시몬이죠. 자,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야고보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밑에 동생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바로 세 번째 동생이 되는 거죠. 자, 왜 유다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물론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 두 사람을 골랐습니까? 자, 네 사람, 동생이 바로 네 사람 있고 누이들도 있지만은 딱 그 중에 두 사람이 선택되잖아요. 예? 첫 번째 동생 야고보와 세 번째 동생 유다가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 증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우리가 많은 형제들 틈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유명해지면은 사람들이 너 그 사람 동생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분이 내 형님이 보니까 예수님이야. 이런 과정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때 당시 일어난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 멀리 초월적인 존재로만 살고 있었던 그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뛰어놀고 했단 말이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사실 쉽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게 이제 쉽게 와닿지가 않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이 같이 어릴 적 같은 집에서 살고 자라나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 기간이 이제 들어가죠. 자,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실 유다와 야고보와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유다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 유다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셨고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눈으로 본 사람이죠. 또 사도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다 눈으로 봤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한테 나타났지만은 유다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자, 나중에 이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한테 나타나고 이 형제들이 나중에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전체의 스토리를 다 증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유다가 선포한 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약간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고민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한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자, 유다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공통의 구원, 영어로 말하면 common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를 묵상하면요, 이거는 정말로 참 오묘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common sense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상식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란 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몰상식한 사람 그러잖아요. 몰상식해. 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죠. 이 몰상식한 사람아. 이 common salvation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구원, 이게 common salvation입니다. 자, 단어도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단어는 신학생들은 많이 쓰는데 성경 중에 불가타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라틴 벌게이트, 또 코인의 그릭. 지금 우리가 지금은 영어로 번역된 영어를 또 번역된 한국말로 쓰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 사도들이 이제 성경을 썼을 때 그 헬라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중에서도 어디 문체가 아주 글을 쓰기 위한 문체라든지 또는 어디 궁중에서 쓰는 문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쓰고 들을 수 있는 구어체 그 문체가 바로 이 코이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들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 이미지는 나빠졌지만은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뜻의 이름이 카톨릭인데 카톨릭 교회하고는 이미지가 다르죠. 명칭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유니버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우주적이란 말로 이제 넓게 이제 되지만은 본래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벌게이트 또는 코인의 카톨릭, 카먼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어느 누구만 특별히 받고 또 어떤 특출난 사람들만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이 바로 커먼 셀베이션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유다는 이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해서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뭐 동양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 돌을 계속해서 닦다 보면은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단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자,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끊임없이 먼 단계를 거쳐서 거룩히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인 그러면 이 의인 자체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건 단 한 번에 얻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공통의 구원,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유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이후까지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증인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증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변질된 이단의 시초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거나 잘못 믿고 있을 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또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보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힘들죠.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과 똑같습니다. 아니, 저 눈에 보이고 저 어설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거 믿지 않았습니다. 예, 부정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시대 때, 초창기 때 양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단이라 그러면은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영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주주의는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저분이 육신을 오실 리가 없어.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태양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선을 펴서 막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누굽니까? 로열 패밀리죠. 누굽니까? 영국 왕실입니다. 자, 영국 왕실, 이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구원, 그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무식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공통으로 받는 구원, 이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공통의 구원. 이거는 그야말로 common salvation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증명했습니까? 유다가 이 용어를 썼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쓰려고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위험에 빠뜨려집니까? 알지 못한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 저는 이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번역이 기어 들어온.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예, 기어 들어왔대요. 보통 보면은요, 이런 존재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저는 이걸 어디하고 약간 비교를 해볼까 했더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유다하고 이 사도 요한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틀립니다. 자, 유다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물론 최후의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언제 들어옵니까? 이미 초창기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또 나가요. 자, 야고보 때는 들어왔어요. 사도 요한 때는 나갔어요. 보통 보면 이거 좀 발견하기 힘들 텐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봅니다. 혹시 연가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연가시. 이 연가시가 사실은 수많은 알을 낳는데 그 알이 어떤 곤충 몸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곤충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렁이처럼 자라요. 자, 이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연가시라 하고 영어로는 이제 호수의 웜이라 하는데 마치 뭐랄까요? 이 십이지향충처럼 긴 이런 유충이 메뚜기 몸속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다른 해충하고 다르게 이 유충이 뭘 발사하냐면은 신경 조절 물질을 발사를 해요. 그러면 곤충이 어디서 죽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면 이 연가시가 물속에서 다시 나와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보통 이제 시냇물 같은데 놀다 보면은 가끔가다 메뚜기나 사마귀 같은 게 떠내려와요. 잘 살펴보면 속에 이 연가시가 들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애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유익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요.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냥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서 자신의 모든 목적을 이룬 다음에 또 슬며시 빠져나갑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적그리스도가 성경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정체성이 예수님께 속한 적은 없습니다. 유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런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섞여 사는 무리. 자, 유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배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자,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한테 심판을 내리느냐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 스토리는 굉장히 나식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끌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끄집어내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누굽니까? 이집트인들,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자, 문제는 모든 이 사실을 물론 책임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책임에서 회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작점은 누가 시작합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 이들이 와서 탐욕에 빠짐으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자, 모든 이 갈등과 불화의 조장을 누가 이걸 집어넣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속한 존재들이 아니죠. 이들이 와서 왜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이 광야에서 살아야 돼? 그 옛날 그 이집트에서 좀 고생했지만은 그때가 얼마나 좋았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에게 고기도 있었고 오이도 있고 수확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았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한테 속하지 않는 다른 정체성의,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한테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저도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 때도 수많은 마귀들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마귀들님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 묶어놨다는데 얘네들이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도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이제 군대로 얘기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군대도 보면은 자신들이 맡은 병과나 책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반역을 해서 뭡니까 정부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그 일이 싫어서 도망간 애들도 있어요. 자,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직분을 분명히 이 일을 하라고 줬는데 그 일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사람들한테만 임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았다. 군대로 생각 다시 하겠습니다. 전시 같으면은 탈영병은 어떻습니까? 즉결 처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우리한테 주신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내려서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실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멸망도 이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사기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5절에는 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자, 이거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들을 데리고 오랍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참 이 말하기 좀 부끄러운 행위지만은 지금 다 알아먹겠죠. 그 남자들 어디 있지? 좀 데리고 와봐. 자, 그런데 이런 동일한 표현을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족속들이 동일하게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자, 우리는 이걸 단순히 동성애가 어떤 인권의 문제나 어떤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창조 또 생명의 질서로 보는 거죠. 이 작은 단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사사기 19장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그거는 기브아 족속 중에 몇 명이 어떻게 보면 사악한 애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악한 몇 놈들이 저질렀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날아갔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예 조직 자체가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제약을 반대하느냐? 어떻게 보면 각 사람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소한 제약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악을 가름할 뿐이지 어떤 정부에 대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부가 하나님보다 위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이거는 그대로 법이에요. 사소한 거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너지면은 그 파장은 엄청난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자에 대한 엄중한 이 형벌을 분명하게 예고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멸시하는 자들. 자, 그 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서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않냐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했느니라. 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자, 유다가 샘플을 네 가지 종류를 합니다. 첫째는 마귀, 두 번째는 가인, 세 번째는 발람, 네 번째는 고라입니다. 자, 모세의 몸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약속을 받았죠. 예.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죽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나안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실패한 대언자다. 왜? 요단강을 못 끝나게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그 죽은 시체는 주권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언제 나타납니까? 장장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호사에 나타나잖아요. 절대로 모세가 버림받은 대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세를 묻은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으셨어요. 다 뜻이 있어서. 자, 이것을 마귀가 거꾸로 그의 주권을 이거는 내 거야 할 수도 있지만은, 자,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논쟁할 때 뭐라 합니까?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누굽니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자, 통치권, 주권, 소유권, 심판권, 모든 것을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샘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방법이 틀렸어요. 분명히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서신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뭡니까? 가장 귀한 첫 열매, 그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나름대로 가인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죠. 그러나 가인은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줬습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분명히 가인한테 벌을 그렇게 줬습니다. 자, 세 번째 발락은, 자, 이 구약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표현해 주셔요. 발락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 발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자,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락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탐욕을 쫓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신한테 유익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걸로도 타협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거짓 대언자입니다. 자, 이 발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이, 자, 고라는 모든 과정을 다 봤잖아요. 홍해 사건, 또 하나님의 기적, 수많은 이것들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성소와 지성소에 일을 해요. 자, 모든 레위지파라 할지라도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바로 아론의 가문만 그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모세 후손도 안 됩니다. 오직 아론의 가문만 그 일을 해요. 자, 그러니까 아론이,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만 특별한 존재 같아. 고라도 우리도 레위지파인데 아니 왜 당신들만 그런 특혜를 보지?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땅이 쫙 벌려져 가지고 아예 그냥 딱 갇혀버렸습니다. 자, 마귀, 가인, 발람, 고라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질서, 모든 것을 다 대적하는 그런 샘플들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증언한 것 중에, 대언한 것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이 말씀 속에서 와닿았어요. 자, 왜 유다가 에녹에 대해서 증언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유다는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를 증언할 수 있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기 전부터 살았던,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그 전에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창세기 6장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옛날에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죄를 짓다가 또 계속 착한 일을 하다가 또 가끔 죄를 짓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드러나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과 함께 속에 있는 마음을 깨트려 보시니까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 항상 악해요. 항상. 그런데 이것을 맞아. 보니까 그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사장님 보니까 맨날 악해. 못 살겠어.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항상 악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항상 악해요. 끊임없어요. 물론 그게 내면적인 문제지만은 노항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밖으로도 표출됐어요. 항상 악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전부 다 쓸어버리고 다 그리하리라.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증언자가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에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분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을 정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유다는 이 경고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유다는 또 야고보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부르셔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봤거든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배고프고 먼지 나는 이 땅을 걸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딱 똑똑히 봤거든요.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이후에 물론 믿었지만요.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랑 동일한 성경을 가지셨다. 감정이 우리랑 동일하다. 저기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우리랑 같이 형제자매로서 이 땅에 먼지 나는 땅을 살아오셨다. 이걸 누가 가장 먼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증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유다서가 있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자, 뭐냐? 유다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하냐 이거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기분 좋으면은 이렇게 잘 그냥 감싸다가 싫으면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하게
왜 이게 심판받을 죄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야말로 법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왜냐? 사도들이 증언자들이잖아요. 증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고,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보고, 눈으로 보고 기억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증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에녹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이겁니다. 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정당한 거야. 예, 에녹은 분명히 나중에 와서 이걸 선포할 겁니다. 자, 앞으로 임할 심판 당연하지.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힘이 있어서 심판을 내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받는 심판은 당연해. 예, 이 선포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Final Judgment. 왜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시는지 그 이유를 유다서에서 아주 압축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심판이 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다음 주에 같이 이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유다가 남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